오늘은 그 성경 시대를 개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개관이란 사전적 의미는 그 전체를 대강 추려서 살펴보는 거예요. 제 강의안 중심으로 진행되니까 제 강의안을 소유하신 분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특별한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또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또 충분하고도 명백한 지식을 담고 있는 구원의 보물 창고이기도 해요. 이 성경 66권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장수는 929장, 23,214절로 돼 있고 신약은 260장, 7,959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시작과 함께 히브리 민족사로 구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메시아의 언약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 중에 구약은 구원에 주로 초림하실 언약. 그렇다면 신약은 언약의 성취와 그 성취의 완성과 예수님 재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언약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의 역사의 연대를 보면 약 1600년 정도, 그러니까 구약이 1500년에 신약이 한 100년 정도, 그 정도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성경 기자는 43명이고 또 그들의 신분은 다양해요. 또 어떠한 경우에서 어떻게 기록했던지 그 의미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언대로 성취된 증거가 또 가득 차 있고 또 생명과 은혜가 넘쳐 흐르며 믿는 각자들에게 그 말씀이 실현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그 정경 캐논이라 그랬죠.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달라요. 구약은 AD 90년에서 그 100년, 그 10여 년 동안 얌리아 교회에서 정경으로 채택됐다면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채택됐어요. 근데 정경으로 선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게 사도성, 내용성, 보편성, 영감성인데 이 사도성이라 하면 그 사도들이 직접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계 제자들이 서술한 거예요. 내용성은 또 진리인가 사실인가. 보편성,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영감성은 읽을 때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정경이 완성한 후에는 직통 계시가 이제 마감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계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직통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리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신학적 기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12시대로 구분합니다. 창조, 족장, 출애굽, 정보,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환, 침묵, 복음시대, 사도시대 이렇게 12시대로 구분하는데 하나씩 볼까요? 창조시대, 원역사죠. 우리 창세기로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아브람 이전까지, 그러니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다뤄요. 또 가인의 살인, 노아의 남은 자,
여기가 또 주된 내용이고, 족장 시대,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그 50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4대 걸친 그 족장들과 욥의 일생의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 300년간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 또 히브리 국가의 시작, 또 유대인의 애굽 도착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러니까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가는 그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 훈련의 기간은 4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으로의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율법이 수여되고, 그리고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고, 정복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얘기인데 예배를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또 각 지파 기업이 또 형성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화두가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잖아요. 또 사사시대, 그 왕이 없이 각각 지파 그 공동체와 같은 형태를 이루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그 직접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게 또 우상 숭배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울왕 즉위까지 그 은니엘, 뭐 드보라, 기드온, 삼손, 뭐 이런 사사들이 나오게 되고, 또 사무엘 시대가 있고, 사무엘의 소명과 사무엘의 또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에는 그 사울의 즉위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120년이죠. 그러니까 왕정 국가로 출발해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였어요. 그 언약궤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정복, 또 첫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잖아요. 또 각각의 길을 가던 시대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멸망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간 유지가 됐다면 남유다는 350년간 유지가 됐죠. 포로 시대는 70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의 사역이 돋보이고, 또 바벨론 멸망, 또 페르시아의 부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포로 기환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3차 귀환하잖아요. 두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고, 침묵 시대는 보통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한 400년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그 신구약 중간 시대는 우리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진짜 다수의 성인들을 배출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복음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상생애 기간과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 또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죠. 사도 시대는 그 유대를 그 팔레스타인으로 명칭하는 게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의 죽음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요한 계시록으로 신구약 66권이 기록될 때까지 성경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의 처음 시대예요. 간략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창조 시대 원역사라고 얘기를 했죠. 줄거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 범죄하잖아요. 또 그로 인해 인간과 세력은 타락하고. 여러분 창조 시대에는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 타락, 풍수, 나라들이에요. 그 창조는 뭐냐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이 타락은 그 인간의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그 뱀의 유혹이 있던 사건과 또 가인의 살인 사건이 있었고 홍수.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우리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언급돼 있잖아요. 뭐 네 번째 주제가 나라들, 뭐 바벨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게 10장, 11장에 이제 언급돼 있죠. 이때 이제 민족들의 분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를 정리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갑니다. 이 족장시대 4명의 주인공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반면에 이삭은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라면은 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뭐 끈질긴 신앙인으로 묘사되어 있죠. 요셉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인도에 간 그 흠없는 뭐 지도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비하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또 자기 계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주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6월절 출애굽과 시내산 훈련, 그다음에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구원하십니다. 또 시내산 훈련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고도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때 그 와중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4번 등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십계명의 수여와 또 언약을 체결되고 또 성막 제작과 제사법, 또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의 규범을 또 보여줍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 12명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긍정적인 답변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거로 인해 40년간의 훈련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정복시대, 여호수아의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또 수행합니다. 여러분 정복시대에는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뭐 가나안 전역 정복, 또 기업 분배 그렇게 나누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이성 사건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패배하잖아요. 또 회개한 후에 또 승리하는 얘기. 근데 여러분 이때 그 아이성 사건의 7장 1절에 그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그 아간의 범죄는 헤림 사상을 깬 거예요. 헤림 사상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가로챈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역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이셨어요. 여호수아 정복은 처음에 중앙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해서 가나안 왕 31명을 전부 다 제압합니다.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업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한다는 얘기죠. 각 지파에게. 또 이것이
각 지파에 또 기업이 되었고, 사사시대 그 내용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또 징벌 하면 고통 중에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세 가지 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사 시대의 사사라 하면 왕과 제사장, 선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나타난 타락의 실상을 그린 책. 단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서 국가는 번성합니다. 최고의 번성이죠. 근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또 분열의 위기에 봉착하고, 이 단일 왕국 시대는 세 명의 왕이 있잖아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은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다윗 왕은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균형을 갖춘 왕이에요. 그 반면에 솔로몬 왕은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왕이에요. 또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또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며 또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씩 120년간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BC 930년에 분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한다면, 존속해서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 멸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반면에 남유다는 344년 동안 종속한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분열 왕국 시대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 분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은 그게 다르잖아요. 1000명의 처첩을 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우상 종교가 또 유입되고, 또 사치로 세금을 또 과다하게 부과시키고, 또 백성들의 부역을 또 강요합니다. 그게 결국 그 분열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던 불의한 왕국이었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다 벗어났다가 했던 그 어떤 변덕스러운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뭐 선지자가 11명이 나오고 예언서가 12권이 나오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됩니다. 또 그 고통 속에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는 세 가지 주요 개념이 있는데, 그게 포로 생활 예언, 현실, 의미인데, 포로 생활의 예언은 그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잡혀간다는 게 줄기차게 또 예언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포로 생활의 현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도 물질적 환경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영적으로 슬픈 생활이었죠. 결국 이 포로 생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우상 숭배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 우상 숭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 끌려가 있는 동안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 공동체 소그룹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나를 깨닫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안목을 갖고 역사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구약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의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포로 연대를 보면은 BC 732년에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 아수르 그 디글랏 빌라스에게 포로되잖아요. 그리고 BC 721년에 사마리아인과 남아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또 사르곤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BC 721년 그때 뭐 722년으로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만 끌려간 게 아니라 남유다도 한 20만 명이 아수르 사네립에게 포로가 됐어요. 그 반면에 남유다는 BC 606년에 그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돼 갖고서 BC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포로들이 끌려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에 불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에 들어간 겁니다. 그로부터 그 70년의 포로 기간에 바벨론 포로 기간의 시간이 형성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9년 전에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큰 명성을 또 얻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국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시골에서 거주하고 서로 교류합니다. 또 에스겔은 에레미야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포로 기환 시대. 이 포로 기환 시대는 우리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기환이 허락됐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기환합니다. 돌아와서는 뭐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 포로 기환 시대는 네 가지 주요 개념이 있는데 포로 기환,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기환은 3차에 걸친 기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해요. 그리고 성전 재건,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입니다. 영적 재건은 2차 기환을 지도한 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성벽 재건은 3차 기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또 재건하고 또 구별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침묵 시대를 정리하면 이때 우리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고, 이 침묵 시대에는 그 네 가지 주요 개념이 있는데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 종교적 당파, 메시아 대망이라고 구분해 놨는데, 세력의 변천, 그러니까 주변 세력의 빠른 변화 속에서 내부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력의 변천은 크게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또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아인이란 집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세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 정치적 당파. 이 정치적 당파는 마카비아가 열심당, 헤롯당을 얘기합니다. 이 마카비아는 그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 종교적 탄압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반란 세력이 그 모데인의 제사장 그 마따디아가 시작하잖아요. 사실 은 짝퉁 제사장인데 이 마카비 세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들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BC 164년에 그러니까 12월 14일에 성전 회복합니다. 그때 이때를 기념한 게 그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열심당,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를 자행하던 그룹이에요. 이들은 세롯,
뭐 갈 그런 게 불리기도 하는데 시카리 자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죽이고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반면에 헤롯 땅,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에돔 사람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자고 또 신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두개인들과 동일치되기도 했어요. 이 종교적 당파,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나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다윗에 의해 세워진 사독의 후예라고 자칭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안의 변질된 그 후예인 하스몬 왕가를 지지해요. 또 헬라화를 주장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던 뭐 귀족주의며 세속주의적 당파였어요. 또 신학적으로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었고, 바리새파,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가 세운 대제사장을 반대했고 또 평민 중심이면서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가 되고 만 거죠. 에세네파, 극단적인 경건주의자예요. 우리 하시디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광야에 가서 집단 생활하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어요. 이때 사해사본이라는 인류 아주 귀중한 유산을 남긴 바가 이 에세네파입니다. 메시아의 대망, 그러니까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게 400년 동안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시대적 상황은 지중해 중심으로 로마의 패권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절개 찬스였다는 얘기죠.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지배하면서 언어가 하나 통일돼요. 그게 헬라어잖아요. 사실 로마는 라틴을 썼어요. 근데 그때 이미 헬라 시대에 의해서 헬라어가 국제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 왔어요. 그리고 또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정비되면서 쉽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했었고 로마법이 형성되고 또 종교가 자유로웠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시기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 가지 기본 사상이 있어요. 제가 언급됐지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표기해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면 번성할 것이고 배반하고도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성경 사상에 발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온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서 창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메시아의 민족이에요. 그 히브리 민족이 세계를 축복하는 방법은 다윗의 계보를 통합니다. 그게 메시아적 계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보가 세계를 축복하는 방법은 그 계보에 탄생하는 위대한 왕을 통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땅, 레반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지시하는 땅,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낸 이유는 큰 문명과 대륙의 중간에 위치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땅을 복의 근원지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옥화 숲생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아시아이잖아요. 나일강의 아프리카라면 저기 그리스 로마 지역,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레반트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계획이 수천 년간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이어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 중에 복인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을 이곳에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복이
퍼져나간 겁니다. 왜? 꼭지점에 있다 보니까 쉽게 3개 대륙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꿈꿨던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2개가 이 지역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애굽의 나일강 문명이라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아시아고 나일강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2개의 문명과 2 대륙의 다력화를 해주는 거예요. 또 후에 유럽과 또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일신 사상을 확립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